할렐루야.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 유초등부 예배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릴 텐데 마음과 생명을 좀 가다듬고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찾는 성경이라서 찾기 힘들 것 같은데 구약성경 1272면에 있어요. 다 찾아볼까요? 교회에서 우리 함께 찾았습니까? 네,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으로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아니면 혼자 있다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인사만 있어요. 평안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평안하세요로 시작.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가 이번 여름 특별히 올해는요 참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호우로 홍수도 있었고요. 아주 무더웠어요. 그죠? 폭염주의보까지 있으면서 참 무더웠고요. 태풍도 지나갔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도 또 교회도 마음대로 다 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참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 했던 일들이 많이 못하는 일이 생기죠.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힘들게 보내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의 또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를요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요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든 코로나나 여러 자연 재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야 할까, 또 기억해야 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또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도 많이 미뤄지고 했지만 9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3주간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성경학교를 처음 해보지만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즐겁게 그 시간 비록 가정에서 또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9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성경학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우리 주인이 힘들겠다, 그죠? 라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누군가요? 말인가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고집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또 보면 어때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너 내 말만 맞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동생입니까? 여러분들 누나예요? 이런 표정 보면 고집불통인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때를 쓰면서 고집불통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고집불통인 그들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뭐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또 생명의 길, 또 천국의 길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 세상의 길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요, 참 고집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또 세상은 더 좋아서 세상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 두 가지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할 텐데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왕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방 나라들은요, 왕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을까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보이는 사람들의 왕을 그들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했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왕을 세우시죠.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 통일된 나라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 왕. 우리가 너무 많이 성경학교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다윗 왕도 있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있고 모두 하나같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요. 다 어땠습니까? 죄가 있었고요. 연약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을 봤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왕들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둘로 나뉘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너무나 비슷한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북과 남이 나뉘어서 각자의 왕을 세우고 각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같이 또 그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을 그 앞에서 절하고 그들을 믿고 제사드리고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참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특별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에도 그렇고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때에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부르세요.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요 전해주죠. 바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의 길에서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엘
요엘이라는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 있었던 그때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 우리가 성경책 보면서 오늘 아마 요엘을요, 성경을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요, 모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랑 같은 메시지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메뚜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요, 여러분은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뭐 들이나 그런 데 가면, 논이나 이런 데 가면, 시골에 가면 메뚜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메뚜기도 잡고 잠자리채로 메뚜기도 잡고 했었던 참 즐거운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메뚜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잡아본 적이 있나요? 네, 그런데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면 귀엽고 또 잡기도 쉬울 텐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메뚜기 한 마리는요, 어떻게 보면 작고 귀여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메뚜기가 수백만 아니면 더 많은 메뚜기가 만약 떼로 모여든다면 가장 무서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일 수 있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죄악을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이 모습처럼, 메뚜기 때의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요, 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건데, 요엘서 앞장을 넘겨볼까요? 1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마치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논밭의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듯이 계속해서 온 들판을 휩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나쁜 적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지를요,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니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도 2장 13절에 본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요,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겉모습만 그냥 옷을 찢을 수 있죠.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그죠? 찢으라. 마음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13절 후에 나온 것처럼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크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다 받아주실 거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8절부터 쭉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가, 하나님의 마음이 갈라진 너희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기다리시는 아빠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돌아서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한 나라였지만 남북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또 역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각각의 역사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더 강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하세요. 어떻게? 무려 70년 동안이나 70년 동안이나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하였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점령하면서 당시에 있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이 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라 라고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 3번에 의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8월 동안 함께 살펴본 겁니다. 처음엔 스룹바벨이, 그리고 다음엔 에스라가, 세 번째 느헤미야가 나누어서 이렇게 자신의 고향, 예전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학개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곳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멈춰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을 수 있도록 해요.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여인을 살펴봤어요. 바로 에스더였죠.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 중에 여왕이 되는데, 여왕이 되면서 정말 하만이라는 이 나쁜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이 여왕이었던, 왕후였던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지금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왕비로 세워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에 있었던, 하만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게 돼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또 주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면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계획하셨던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살펴봤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 점차적으로 고향 땅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향 땅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는 학사였다고 했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성경학자이기도 한 이 에스라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잘 생활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져있던 걸 발견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겉으로는 자신들이 잘 적응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에게 빠져있는 게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많은 또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어른 또 모든 사람들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에스라가. 그리고 사이사이에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면서 그 앞에 모인,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의 이 수문학 광장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을 봤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다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들었어요. 바로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도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있는 비서실장 같은 일을 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이요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적들이 약탈해가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기로 했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지어야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요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돼요.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동안요 회복된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봤어요. 그 사이에 학계,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또 선지자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은 죄악된 길로 가 있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텐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여기서 멸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회복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요 다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역사를요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까요?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시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또 많은 죄들을, 또 연약함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요 회개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된 나라를 한번 기대하면서 꿈꿉시다.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실 거예요. 끝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또 많은 것들을 또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요 너무나 싫어해요. 너무나 욕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 얘기를 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초도 보고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유초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당하게 또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또 굳건히 믿고 또 전하기도 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요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자연재해로 힘들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또 회개하면서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초동부 친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번은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무엇보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위에 특별히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